국민 삶의 질 보고서라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요. 이게 쭉 이제 매년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쭉 조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삶의 행복도도 마찬가지로 OECD 국가 안에 있기 때문에 같이 보고를 하는데 2019년부터 21년이라고 하는 이 시기를 놓고 보면은요. 이 시기에 3년 동안 삶의 만족도는 평균 10점으로 했을 때 10점 만점으로 했을 때 5.9점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OECD 38개국 중에서 36등이라고 합니다. 36등이고 삶의 만족도 점수가 낮은 37등과 38등 밑에 두 나라는 어디냐면은 튀르키예하고 콜롬비아라고 합니다. 튀르키예가 4.7이고 콜롬비아가 5.8인가 4.8인가 뭐 그렇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두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뒤에 있고 결국 우리나라도 밑에서 이제 세 번째 국가라고 해요. 조사 기간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코로나 기간과 겹쳐서 조금 창궐하던 시기라서 어려움이 좀 있고 힘든 시간이었기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요. 근데 이번 조사 결과 중에 눈여겨볼 것이 한 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소득 수준별로 삶의 만족도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소득 수준별로 삶의 만족도가 달라졌다라는 부분인데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소득이 100만 원 미만으로 있으신 분들은 만족도가 5.5점 정도 되고요.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의 소득을 갖고 계신 분들 200만 원 미만은 6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300만 원 미만의 소득 수준에서는 6.1점이 되겠고 400만 원 미만에서는 6.3, 500만 원 미만은 6.4, 그리고 600만 원 미만은 6.5, 600만 원 이상은 6.6 뭐 이 정도 된다고 합니다. 수치가 조금씩 올라갈수록 소득이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특별히 100만 원 미만의 저소득층의 삶의 만족도는 5.5로 평균보다도 아래에 있다라고 합니다. 참 이게 소득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의 만족도가 올라간다는 것이 이게 좀 예전이랑은 좀 달라진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청소년들이나 또 많은 청년들이나 이렇게 만나서 질문을 하면은 어떤 거를 원하는 삶을 살려면 뭐가 필요하겠지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나오는 내용이 물질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 부유하게 살고 싶다. 부자가 돼서 지내고 싶다. 왜 부유하고 싶냐라고 이제 청소년들에게 만나는 청소년들이 물어보면은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 공감이 되고 이해는 되지만 그러나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조사 결과를 딱 보고 나니까 조금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소득이 올라가야지만 삶의 질이 높아질 거다라는 생각이 지배하고 팽배하다는 것은 결국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의 만족도는 물질과 비례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삶의 만족도는 진짜 단순하게 소득 수준에 따라서 달라질까요? 돈이 많으면 만족스럽고 돈이 적으면 만족스럽지 못하고 그럴까요? 물론 평균치이기 때문에 안 그러신 분도 있고 그러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측정된 결과값을 놓고 보면은 데이터를 통해 보면은 우리의 삶은 어느 정도 만족도가 소득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우리의 삶의 만족도는 물질의 소득의 수준에 따라 달라질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물질과 소득의 수준에 따라 내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만족도를 하나님이 주신 그 만족도에 의해서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단순히 소득만 높으면 괜찮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유익과 만족은 내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유익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평안과 유익으로 드러날 수 있는 것은 내 삶의 소득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유익과 만족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왕 솔로몬은 이제 자신의 정권을 시작을 하는 단계였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왕위를 계승받고 다윗 왕으로부터 왕위를 계승받고 난 후에 솔로몬은 이제 어떻게 됐죠? 자신에게 주어진 왕권을 가지고서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인 다윗의 유언에 맞춰서 정적을 제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일상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지혜도 얻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솔로몬에게 남겨진 한 가지 큰 과업이자 숙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이 성전 건축은 아버지 다윗 때부터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다윗은 너무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너에게는 그것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 이제 너가 할 수 없으니 다음 아들인 솔로몬을 통해서 하거라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다는 겁니다.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다 했고 하나님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지혜도 얻고 다 했던 솔로몬, 이제 그 앞에 놓여있는 단 한 가지 지상 최대의 과업은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이 성전 건축이 그냥 보통 성전을 건축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국가적인 대대적인 사업이었어요. 국가적인 사업이었기 때문에 엄청 공을 들여야 되고 중요하게 여기는 사역이었다는 겁니다. 이 일을 마주한 솔로몬, 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주어진 일이니까 그냥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일까요? 성전 건축은 아버지 다윗의 수건 사업이었던 것이지 솔로몬이 그렇게 원했던 건 아니거든요. 아직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야겠다라는 그런 불같은 사명감이 오고 막 이런 거는 사실 아니에요. 아버지 다윗이 자신의 궁전을 보고 나는 이렇게 좋은 백향목으로 다득한 이 좋은 궁전에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회막에 성막에 계시는 걸 보고 안타깝고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던 것이었거든요. 하나님의 향해 뜨거운 마음으로. 그러나 자녀인 솔로몬은 아직 그 정도의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마음이 아버지를 통해서 보면서 온 것은 있었겠지만 다윗처럼 그런 불같이 올라오는 그런 열심이 있었을까라고 했을 때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도 없겠지만, 그러나 성전 건축이 솔로몬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어렵고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국가적인 사업이었으니까요. 잘 짓지 못하면 큰일이 날 수도 있고, 어떤 대대적인 사업 프로젝트를 하나 한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큰 부흥을 일으키기도 하겠지만 까딱 잘못했다가는 크게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것이 바로 국가적 사업이에요. 성전 건축은 사실 쉽지 않은 대형 프로젝트였어요. 준비돼야 되고 실행돼야 되고 운영 등 국가적인 과업이었기 때문에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의 심정은 어쩌면 굉장히 힘들고 이걸 내가 혼자 힘으로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에게 이 국가적인 이 대사업을 해야 되는 이 상황 속에서 어디선가 서신이 한 통이 날라옵니다. 두로왕 히람이라고 하는 자로부터 편지가 하나 날라옵니다. 하나님의 일을 혼자 감당할 수 없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기도 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을 이때 히람의 서신이 와서 히람이 솔로몬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가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들으니 너무너무 좋고 행복하다라고 하면서, 히람은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단순히 그냥 네가 왕자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왕으로 만들어준 것이다 라고 하면서, 물론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 국가였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히람이 편지를 보냅니다. 근데 그렇게 편지를 보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딴 게 아니에요. 다윗과 히람이 아주 가까운 돈독한 친분을 유지하면서 국가를 이렇게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동맹국과 같은 아주 친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편지를 받으면서 너가 이러한 것을 하고 있는 것을 듣고 너에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환영의 편지도 보내주고 서신을 보내면 축하의 메시지를 보낸 거죠. 이것을 딱 받아든 솔로몬은 화다에 이제 다시 답장을 보냅니다. 답장을 보낼 때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고 내가 나의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성전을 건축하려고 한다. 근데 너희가 날 좀 도와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다윗이 굉장히 많은 것을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많은 걸 준비해놨어요. 이미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준비해놓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걸 준비를 해놨지만 이스라엘에 부족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백향목이에요. 백향목은 두로라고 하는 그 나라의 시리아 위쪽으로 넘어가면 거기에 많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에는 백향목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에는 백향목도 없고 별로 없다 보니까 당연히 나무를 잘 만지는 기술자도 없었겠죠. 그러나 히람 왕이 통치하는 그 드로라고 하는 그 지역에는 백향목도 많고, 그리고 나무를 잘 다루는 기술자도 많이 있었어요. 솔로몬은 그것을 딱 생각을 하고서는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것이 부족한지를 딱 캐치하고서는, 그리고서 인지하고서는 필요를 요청을 하는 거죠. 필요를 요청을 하면서 얘기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많은 걸 준비했는데 우리한테 기술자가 좀 부족하고 백향목이 좀 부족하다. 너희 나라에서 우리한테 좀 그거를 지원해 주면은 참 좋겠다라고 하면서 솔로몬이 두로왕 히람에게 그것을 요청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것을 준비한 이스라엘이지만 여전히 그들의 삶에는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다윗 왕이 참 많은 걸 준비해놨지만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으면 부족한 게 있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일상 삶에서도 우리는 참 많은 것을 준비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노년을 맞이하고 하면서 우리는 노후라는 것도 준비를 하게 돼요. 그리고 안정적으로 삶을 살려고 합니다. 저도 그렇게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저도 나이가 들면서 추구하는 것을 보니까 도전적인 것보다는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전보다 조금 더 안정을 추구하는 것 같아요. 물론 여전히 지금도 새로운 걸 하고 싶고 도전하려는 마음은 있지만 20대 때나 30대 때에 비하면 40대에 넘어서고 나니까 이제는 조금은 더 안정적인 걸 추구하게 되더라고요. 나이가 든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보다는 이제는 좀 더 안전하게 안정적으로 가는 것을 바라보고, 실패라고 하는 것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실패보다는 조금 더 단단하게 그 위에서 걸어가려는 마음이 있는 게 나이 듦인 것 같아요. 이렇게 나이가 든다는 것은, 안전을 추구한다는 것은 왜 그럴까요? 그냥 안전한 게 좋으니까요. 안전한 게 좋기도 하죠. 근데 더 큰 것은 제가 봤을 때는요, 우리 안에 실패보다는 안전함이 깨졌을 때 그것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걱정과 또는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경우만 놓고 봐도 시간이 지날수록 저의 부족함이 보이거든요. 부족함이 보이면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도 하지만 그 부족함이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더 안전한 곳으로 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저 또한 그렇다라는 것은, 보통의 사람이 저도 그렇다는 것은 많은 보통의 사람들도 그 비슷한 상황으로 살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두려움과 걱정으로 인해서 안정을 추구한다는 것은, 안정을 추구하는 건 사실 그렇게 나쁜 건 아닙니다. 나쁜 건 아니지만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건 딴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의 만족이 점점 사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삶의 만족이 대체가 되는 거예요. 대체가 된다는 건 무슨 소리냐면은, 우리가 누려야 하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평안이라고 하는, 샬롬이라고 하는 그 평안이 우리 안에서 점점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두려움과 걱정으로 인해서 서서히 하나님의 평안이 사라지게 되면은, 우리의 삶의 만족의 기준은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사라지는 순간부터 조금씩 하나님의 평화가 내 삶의 만족의 기준이 아니라 소득과 권력과 명예와 안정과 같은, 우리가 마주하고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반응하면서 우리는 거기에 익숙해지고 거기에 반응을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위기에 마주하게 되겠고,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더 여러 가지 내가 추구하는 것을 따라가겠죠. 하나님의 평화를 상실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평화를 상실한다는 건 두려움과 걱정 그리고 염려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굉장히 열심히 살아요. 그거는 나쁜 게 아니고, 우리가 무조건 열심히 살아려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되는 삶의 사명이 있지만, 그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고 세상의 논리를 따라가면서 그 살아가려는 모습이 우리 안에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에게도 이런 비슷한 것들이, 이건 물론 삶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 제 개인에 대한 부분인데, 저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눈이 안 보이잖아요. 한쪽 눈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초점이 잘 안 맞아요. 초점이 잘 안 맞아서 어린 시절에 바깥쪽으로 이렇게 눈동자가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그걸 외사시라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눈이 잘 안 보이다 보니까, 초점이 안 맞다 보니까 이 눈이 어떻게 작동을 하냐면은요, 뭔가를 봐야 되거나 할 때 어린 시절에는 눈을 이렇게 째려봤어요. 왜 째려봤냐면은 요쪽 끝자락에 시야가 조금 걸리거든요. 조금 걸려요. 한 5분의 1 정도에 거치는 그 부분, 망막의 5분의 1 정도가 살아있어요, 신경이. 그래서 거기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안 보이거나 뭔가를 잘 보려면은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린 시절 제 사진을 보면은요, 똑바로 이렇게 보는 사진은 거의 없고,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아기 때부터. 왜 그런지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해야지 좀 더 보이는 거예요. 20살이 넘어가면서 저도 이제 눈을 사시 교정 수술을 해가지고 좀 땡겨왔어요. 땡겨오고 나니까, 이 땡겨오고 났더니 이게 또 문제가 벌어지네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게 끝자락에 있던 녀석이 가운데 쪽으로 왔잖아요. 이제는 수술을 해서 교정을 했으니까 눈이 똑바로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걸리던 시야가 더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동자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안쪽으로 더 들어와요. 말리는 거예요. 안쪽으로 근육이 점점점 더 땡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보이잖아요. 보이니까 더 보려고 땡기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할까요? 의식적으로 눈을 다시 돌려요. 그 눈을 땡겨오는 거죠.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고 있더라고요.
초점이 맞지 않으면 아침에 이렇게 눈이 잘 안 맞고 눈 뜨고서 초점이 잘 안 맞고 하면은 약간 좀 뿌옇한 그런 상황이 가끔 오는데 그러면은요 눈을 이러고 보다가 그냥 모르게 저도 이렇게 돌려요. 이렇게 돌리면서 봅니다. 물론 노안이 와서 그런 것도 있지만 노안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습관적으로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 눈을 돌립니다. 그리고 저는 저 나름대로의 편안한 자세를 취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평안을 잃고서는 우리가 걱정과 염려, 근심에 쌓인다는 것은요, 이런 거 똑같은 것 같아요. 나에게 익숙한 자리로 돌아가려는 겁니다. 나에게 익숙한 그 곳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과 습성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느끼기에 가장 편안하고 내가 느끼기에 가장 만족스러운 것들 주변에 통해서 들려왔던 것들을 우리는 찾아가게 돼요. 위기에 마주하게 되면 위기에 마주하거나 불편한 상황에 마주하면은 우린 익숙한 방법을 찾아요. 그거는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본능적이기도 하고 우리가 그냥 반응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샬롬인 평화를 유지하고 있다면은 우리는 어디로 찾아갈까요? 위기와 걱정과 염려, 근심이 오게 되면 불편한 상황에 마주하면은 우린 샬롬의 평안으로 찾아갈 거예요. 하지만 샬롬의 평안이 사라지고 나면 상실이 되거나 또는 서서히 잃어버리고 있다면 내 삶의 균형이 무너지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우리는 무게추가 점점점 어디로 갈까요? 나에게 익숙한 곳으로 점점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은 여러 가지를 준비한 다윗 왕의 준비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솔로몬에게도 두려움이나 걱정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하나님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솔로몬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섭리하심 안에서 성전을 잘 건축할 수 있는 지혜도 있고 힘도 있었고 그의 마음에 열정이 가득했거든요. 하지만 이제 솔로몬은 분명하게 이제는 하나님이 이 성전을 허락하셨다라는 확신을 가지고서는 아버지 다윗의 유언으로 이제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느끼기에 분명히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건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가지고서 믿음을 가지고서는 성전 건축에 돌입을 하게 돼요. 솔로몬은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평화가 솔로몬에게 임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그 준비를 통해서 물질뿐만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히람과 평화를 맺음으로, 친교를 맺음으로 인해서, 화친을 맺음으로 인해서 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까지 전부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가장 부족한 백향목을 히람 왕이 있는 날에 두루에 많았는데 그것을 가져올 수 있도록 친교를 맺으면서 화친을 맺으면서 지내서 충분히 할 수 있게 만들어준 거죠. 성전을 이제 건축할 수 있는 시간이 다가온 거예요. 다윗의 시대에는 성전을 건축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 아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것도 있지만 그 시대는 성전을 건축할래야 건축할 수가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 중이잖아요. 전쟁 중에 어느 나라가 국가적인 사업을 하겠냐고요.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태평성대를 이루고 있는, 태평하게는 그 강성한 힘을 가지고 있는 다윗과 이스라엘이었지만 여전히 최전방에서는 국가적인 대항을 하면서 정복 전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다윗 시대에는 사방에 전쟁이 있던 시기예요. 정복 전쟁의 시대였기 때문에 다윗은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 마음의 뜨거움과 열정은 있지만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서 이야기하죠.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얘기해요. 평화의 시대에 평화 가운데서 지어질 것이 성전이다 라고 하면서 너의 손에 피가 많이 묻었다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그러면서 다윗에게 준비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죠. 다윗의 시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전쟁을 승리하며 원수를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경계를 분명하게 해주는 그 시간이 바로 다윗의 시간이었어요. 다윗의 시간은 성전을 건축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을 준비하는 시간이었어요. 창세기 15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어디까지 가기로 했냐면요,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요?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준다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의 반경 끝까지예요. 다윗의 시대는 이것을 하는 시대입니다. 성전 건축이 아니에요. 그럼 이제 솔로몬의 시간이 왔어요. 이 솔로몬의 시간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화의 시간이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전을 건축을 이행하고 시행할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이 솔로몬의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솔로몬의 시간은 오늘 본문의 1절부터 내용을 보게 되면 사방이 태평한 시간이라고 얘기해요. 사방이 태평한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이 태평이라고 하는 단어는
당시 쓰던 언어인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은 어떤 단어를 이용하냐면 샬롬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샬롬 다 들어보셨죠? 샬롬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그것이 샬롬입니다. 평안이 바로 샬롬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번역할 때는 태평이라고 얘기해요.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의 시간이에요.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원수와 다툼이 없는 시간, 어떠한 전쟁의 위협도 없는 시간, 어떠한 상황도 발디딜 수 없는, 안 좋은 상황에 발디딜 수 없는 가장 평화로운 시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순종으로 이루어진 결과가 바로 이 평화예요. 이 샬롬의 순간이 지금 솔로몬의 시대에 온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거예요. 단순히 아버지 다윗의 뜻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그 대목을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의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솔로몬은 히람 왕에게 화친의 편지를 보내면서 답장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 나의 여호와의 뜻을 따라서 내가 성전을 짓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더 이상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성전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면서 이 얘기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경외가 드러나는 거죠. 솔로몬의 처세의 시작과 함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솔로몬은 이제 그의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어떤 삶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하신 그 가운데 그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단지 아버지 다윗의 유업을 잇는 게 이제부터는 아니에요. 이제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집을 짓겠다는 겁니다. 과업을 이어서 내 일이 아닌 것을 마무리하겠다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스스로가 해야 되는 겁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의 때가 되었음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진행을 한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히람 왕에게 분명하게 요청한 겁니다. 내가 우리나라가 성전을 짓는데 백향목이 모자라다. 그러니 백향목을 공급해다오. 백향목뿐만 아니라 그 백향목을 잘 다룰 수 있는 기술자도 좀 우리에게 보내다오. 그것이 당신이 나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일입니다. 부탁합니다 라고 얘기한 거죠. 이것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확고한 신념과 명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확고한 명분을 통해서 공동체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며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솔로몬이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 두루왕 히람에게 요청을 한 겁니다. 모든 공동체가 함께 움직이기 위해서는요, 어떤 조직이든 움직이기 위해서는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명분은 필요하고 그 명분이 확고해야 됩니다. 탑다운의 위에서부터 쭉 밑으로 내려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면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까라면 까는 그런 군대와 같은 위계 질서가 가득한 조직체가 아니라면 명분이 없는 상태에서는 움직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분명한 대의 명분과 확실한 신념이 있어야 돼요. 단지 명분만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 안에 확고한 그 신념이 필요해요. 우리 공동체를 움직이기 위해서도 우리 공동체에서도 확고한 신념과 명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동아리나 사회활동과 같은 그런 클럽 활동들이 있다면 그곳에 왜 참여를 하십니까? 그 참여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내가 참가하고 있는 그 동아리의 그 활동에 분명한 목적의식과 그들이 모이는 명분이 있으니까 그래요. 신념이 있으니까 그래요. 이것을 하면 나에게 좋다. 나는 이거를 하고 싶다. 그리고 우리의 목적은 이것이니 이거를 위해서 움직입시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전부 따라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 공동체도 어떨까요?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내 개인의 삶에서 주시는 사명도 있지만 하나님이 공동체적으로 주신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을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명이 불분명하거나 확고한 명분이 없이 신념이 없다면, 하나님 주신 믿음이 없다면 그러면 우리는 움직이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저에게는 한 가지 꿈이 있어요. 이번에 미국을 다녀오면서도 더 커진 꿈이기도 하고 마음속에 더 깊이 새긴 꿈이기도 하지만 저에게 있는 꿈은 뭐냐면 청년들이 함께 예배하고 청소년들이 함께 꿈을 꾸고 부모 세대들이 자녀 세대를 섬기고 지지하는 거예요. 부모 세대는 자녀 세대를 위해 더욱 기도하고 부모 세대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서 은혜를 누리는 공동체가 되고 그 부모 세대가 누린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자녀 세대에게 흘려보내주고 그 자녀 세대가 더 이상 나의 부모님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직접 나의 하나님을 만나서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꿈이 있어요. 저에게 주신 꿈은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사명 선언문이 그거예요. 어쩌면 이것은 저에게 하나님 주신 것이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저는 분명하게 확신합니다. 이것은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어떠한 곳에서도 우리는 자녀 세대를 세워야 될 것이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단지 교회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공동체를 모이는 것이 그냥 단지 주일날 한번 모여서 나의 위로를 받고 그냥 내 삶에 좀 편안해지고 하는 그 정도 수준이라면, 우리가 거기에서 조금 더 한 발짝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그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이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사역에 참여하는 거,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우리는 함께 참여하잖아요.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공동체를 통해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내 삶의 시간을 전부 교회 공동체에 투자하니 아니죠. 그건 하나님 원하시는 게 절대 아니죠.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주셨으니 우리는 우리의 삶을 열심히 살아야죠.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 주셨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부모인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줘야 되고 무엇을 전해야 할까요? 청소년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무엇을 전해야 될까요? 우리 청년들은, 30대 우리 청년들은 20대와 10대인 우리 동생들에게 무엇을 전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는 나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솔로몬이 만약 다윗의 유업을 따라서 성전 건축을 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면 솔로몬은 진행하지 못했을지도 모르고 또는 더 밀려났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솔로몬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쉴 수 있는 성전을 짓겠다는 겁니다. 분명한 명분과 확신과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싶은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시는지 눈을 씻고 쳐다봐야 돼요. 귀를 쫑긋 열고서는 집중해야 돼요. 그렇다고 거기에만 뭘 매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살면서 그 일상의 삶에서 들려오는 그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싶은지 분별해야죠. 내 개인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내가 생각했을 때 그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주신 그 만족을 내가 찾고 있는 것인지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 건축은 성막 건축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죠?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는 히람의 대답을 통해서 솔로몬은 그 일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솔로몬에 대한 기도의 응답 자체가 바로 지혜를 네가 받은 것이고 네가 가진 부와 명예다. 놀라운 그 지혜, 그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으니 너는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택했다. 그리고 하나님 지혜를 받은 왕이 당신이니 성전 건축은 할 수 있을 겁니다. 당신은 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광야에서 성막을 지을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그때 어떻게 했냐면요, 출애굽기 31장에 보게 되면은 성막을 짓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거기도 똑같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들이 성막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성전도 성막 건축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지혜 있는 사람이 하는 거죠. 건축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것은 이루어질 수도 없고 힘들게 가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셨다면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귀를 쫑긋 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내가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나에게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봐야 돼요. 내 개인의 성전을, 하나님의 삶을 사는 내 개인의 성전을 지으면서도 그렇고 우리 공동체의 성전을 지으면서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고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봐야 돼요. 솔로몬은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시돈 사람을 보내달라.
나무를 잘 다루는 이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걸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운반하는 실용적인 기술과 함께 그들을 통해 지었죠. 그리고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에게는 백향목과 시돈 사람이라고 하는 놀라운 그 인프라가 생겼음과 동시에 두로에는 무엇이 들어가요? 곡식이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만족과 유익, 하나님 나라의 만족과 유익은요, 누구는 유익인데 누구는 부족한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그 하나의 나라의 그 섭리 안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만족할 수밖에 없어요. 히람 왕은 곡식이 생겨서 만족스러운 거예요. 자신들에게 부족한 건 곡식이었으니까요. 이스라엘과 솔로몬에게는 백향목과 시돈 사람들이 없었거든요. 그러니 솔로몬과 이스라엘에게는 그것을 얻었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만족은 누군가에게는 만족이고 누군가에게는 만족스러우지 못한 게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만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모두가 협력하고 합력하고 세우고 소통하며 가는 거예요. 필요한 것을 나누고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의 것을 채우면서 가는 거예요. 절대 누구 하나 더 희생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누구 하나 덜 희생을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는 더 이익이 되는 것도 아니고, 누구는 이익을 못 보는 것도 아니에요. 모두가 필요한 만큼 얻으며 가게 되는 거예요. 모두가 만족을 누리며 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만족을 모두 누리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초대교회를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시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삶을 살았어요? 자신의 걸 전부 다 내어서 공의 앞에 내어놓고 다 같이 나눴어요. 물론 이 시대에 그것이 통용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삶은 모두가 만족하고 모두에게 유익이 돌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부족한 걸 느끼지 않을 것이고, 필요한 거는 채울 수 있을 것이고,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이야기하면서 소통하면서 합력하면서 협력하면서 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은 나는 만족, 저 사람은 불만족, 나는 불이익, 저 사람에겐 이익이 아니에요. 내가 만족하고 내가 유익이면 옆에 있는 내 지체도 만족하고 유익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사역과 하나님 나라의 사명의 일은 조금은 느리게 가는 거예요. 가장 최적화된 방식으로 우리가 찾아가니까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소통해야 돼요. 합력해야 되고요. 필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필요한 부분을 찾으면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교회 부흥을 꿈꿉니다. 예수 믿는 사람 치고 교회 부흥을 안 꿈꾸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마 어떤 목회자도 자신의 교회가, 자신이 목회하고 있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임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어떤 중직도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어떠한 모양으로든 간에 부흥을 꿈꿀 것이고 성장하길 바랄 거예요. 그럼 부흥을 꿈꾸는 우리는 이제 어떤 협력을 해야 되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소통의 방식 안에서 움직여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친히 내려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감당하셔야 되는 그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였어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그분을 만나는 겁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히람 왕은 시돈 사람을 보내는 게 역할이었고, 솔로몬은 총괄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두로에 음식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지혜롭게 솔로몬은 일꾼들을 분배를 합니다. 근데 그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단 한 사람도 더 힘들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레바논에 가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1년은 거기에 가 있지만 다시 돌아와서 2개월은 이곳에서 있어야 돼요. 로테이션을 돌아가면서 누구 한 사람이 더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당신이 희생하는 거 너무 고귀하고 좋으니 당신 계속 희생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한 달을 가 있으면 2달은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다음 팀이 다시 한 달을 가 있고 2달이 돌아오고, 그 다음 3번째 팀이 돌아가면 그리고 다시 2달을 돌아옵니다. 그럼 다시 첫 번째 팀이 4번째 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누구 하나 과하게 하지도 않고 그 누구 하나 덜하게 하지, 경감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모두가 함께 합력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윗의 헌신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히람의 협조가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안에서 솔로몬의 순종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안에서 백성들이 함께 참여한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성전이 완공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어떤 하나님 나라의 성전을 세우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떤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 원하십니까?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익은요, 내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을 향한 만족과 그 유익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물질의 부유함과 명예와 권력 등을 통해 삶의 만족을 얻고 유익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물질이 부유하기를 원하는 것이 잘못된 마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 우리의 삶의 만족은 세상의 것으로 채워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만족이 내 안에 가득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만족과 유익이 넘쳐나고, 하나님 나라의 만족과 유익이 가득할 때 우리는 내 삶은 만족과 유익에 압도되는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소득의 많고 적음으로 인해 만족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함과 유익, 그 섭리 안에서 있을 때 우리는 모두가 최고의 만족과 유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과 히람의 대화해 보게 되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원대로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원대로 한다는 것은 쌍방간에 흡족한 만족스러운 교육이라는 겁니다. 아주 만족스러운 교육이에요. 누구도 손해보지 않고 누구도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이 교육은요, 하루 이틀 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장장 20년 동안 성전이 완공될 때까지 계속해서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이익 보는 자와 손해 보는 자로 나누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은 내 삶을 갈아서 그것에 넣어서 나는 없어져야지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삶을 만져주시고 내 삶에 은혜 주시면 내 삶이 그 안에서 풍요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샬롬의 평화 가운데서, 예수님 주신 그 평화 가운데서 여러분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